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다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아마도 나는 우리 가정은 확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기도 하고 노력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어쩔 때는 그렇지 행복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면 성경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게 참 잘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뭐라 그럴까요? 모델 되어질 만한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런 가정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인류 최초의 가정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이 아담과 하와겠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이게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잘 들여다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 이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델로 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누가 따먹어버렸어요? 이 하와가 따먹어버리고,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남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억지로 또 먹이고, 그리고 남편은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남편은 뭐라 그래요? 이게 남자가 용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뭐라 그랬어요? 얘가 나보고 뭐 그랬대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부부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의 부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러면 이 두 부부의 이 자녀들은 또 어떤가 잘 들여다보니까 누구와 누구 생각이 나요? 가인과 아벨. 얘네들은 어땠어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아줬다고 큰 그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들에서 살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겠다. 일단 이 아브람과 하와의 이 가정은 모델 되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해서 일단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떠오르냐면 누가 떠올라요? 노아가 떠올라요. 노아다. 자,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거니까 네가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온 가족이 이 방주를 짓는데 함께 협력을 했죠. 그래서 이 가정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잘 들으다 보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노아는 뭐에 빠져버렸어요? 술에 빠져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심지어 주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술만 마시면 무슨 일을 해요?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좀 덮어주고 가려주면 좋은데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 아빠가 저러고 있다라고 해서 소문을 막 내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랬다고 그 아들을 그 노아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노아도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델은 아니다. 일단 지나가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잘 따라오시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면 괜찮겠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는데, 자,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딱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근데 누가 데려갈까 봐서, 혹시나 데려갈 때 자기를 죽일까 봐서 뭐라고 얘기하자? 누이라고 얘기하자. 거기까지만 해도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실제로 누이인지 알고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 아니에요, 내 아내예요 라고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보처럼 데려갔는데도 한마디도 못해. 자기가 죽을까 봐서. 여러분, 이런 남편은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그러면 같이 살기 좀 어렵겠지요. 누가 나를 데려가는데 그냥 자기 살자고 아무 얘기도 못해. 이걸 보니까 이 아브람도
남편 치고는 별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나가기로 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보니까 이삭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이삭도 일단 지나가고,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가정은 그냥 행복했을까? 이 야곱은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내가 4명에 12명의 아들, 더군다나 그 아들, 그 어머니들끼리 맨날 싸워.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아들 중에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어. 여러분, 이런 가정은 오늘날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 안 팔아먹잖아요. 요즘에 아무리 그래도. 그럼 야곱의 가정도 이건 콩가루다. 이건 안 되겠다. 본받으면 안 되겠다. 지나가기로 했어요. 자, 한참 지나가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 다윗의 가정이면 괜찮아. 시작할 때부터 누가 생각이 나요? 밧세바. 이 바람 피우는 남편이에요. 심지어 그거 숨기려고 진짜 남편을 전쟁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더군다나 가정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해. 그러다가 그 여동생이 오빠는 그 큰 아들을 2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죽여버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압살롬 왕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뭐예요? 반역하고. 이 가정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 가정 나와요? 솔로몬. 솔로몬은 그냥 콩가루예요. 콩가루예요. 그냥 아내를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첩이 몇천 명이야. 그러니까 족보를 계산을 안 되는 거야. 그냥 떠들러 볼 필요도 없이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숨이 쉬어지면서 없다. 아무도 없다. 과연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구나. 완벽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완전한 기대를 포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여러분, 완벽한 가정, 성경 안에 그 어떤 가정도, 여러분, 그 어떤 남편, 그 어떤 아내도, 그 어떤 자녀도 완벽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에 대한 기대를 해요.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의 완전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가정이 왜 불행해지고 왜 힘들어진지를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뭘 기대하고 있어요? 완벽한 걸 기대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완벽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솔직히 잘 생각하면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아내였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자녀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고요, 그 아내를 고쳐보려고 하는 그 시도서부터 여러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 어떤 인물도 성경 안에 여러분,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나는 과연 완벽하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자꾸 누군가를 내 마음에 맞게끔 고쳐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와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자꾸만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불행을 자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 같대요? 양 같대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느냐? 그릇 행하며 산대요. 나는 맞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간대요. 그리고 각기 뭐가 있냐면 제 길로 갔거늘.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옳다다, 이게 정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목사면서 그래도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을 세워서 정상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없고 그냥 우리는 다 어떤 상황이냐면 공사 중이에요. 할렐루야.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전하게 고쳐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인데를 보면 이런 표시판이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 인사해 주세요. 다 공사 중이라서 서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자꾸 통행에 불편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 노부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은 너무 행복해요. 어느 한쪽은 너무 싸우고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싸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행복한 이 두 부부를 통하여서 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시나 봐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뭔 소리냐고. 할아버지가 너무 잘 대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냐고, 금실이 좋은 게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래.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느냐? 내가 우리 할배를 포기했대. 우리 남편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서부터 이 가정에 뭐가 찾아왔어요? 행복이 찾았어요. 여기는 계속 싸워. 이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뭐 하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고쳐보려고 지금 벌써 40년째, 50년째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바꿔보려고 애를 쓰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지금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자,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 남편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여성분들 다 마음에 드나요? 이럴 때 대답을 못 하겠죠, 옆에.
안 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불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 고쳐라, 고치지 말라. 고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용납해 주래요. 그리고 그냥 용서해 주래요. 마치 뭐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너는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어, 바꾸어놓고 고쳐놓고 와.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곳은 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예, 그걸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띠가 되어져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거, 서로를 자꾸 고치고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뭐 해줘라? 용납해주는. 이런 고치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냥 받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 살아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쭉 경험하는 가운데 마치 회고록처럼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려고 아무리 수고해 본들 어떻다? 헛수고다라고 얘기하는, 헛수고다. 심지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이민교회에서 많은 이제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가정들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의 이제 자녀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민들을 많이 가십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살다가 전혀 배경이 없는 미국 땅에 오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도 좀 잘 안 되고 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확 뛰어들어서 일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리콜 스토어랄처럼 이렇게 뭐랄까 구멍가게나 아니면 세탁소나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그런 일들로 많이 종사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정말로 고생하세요. 심지어는 직장을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3군데, 4군데까지 다니시면서 자녀를 잘 교육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자녀를 담당했던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부모는 직장 생활을 해요. 저녁에 아무리 기다려도 11시, 12시까지 돼도 부모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갔는데 이 자녀들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다 틀어지고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고 갱단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몸은 고생대로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정이 세워져 가기는커녕 오히려 가정이 더 망가지고 아이들도 더 망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고생하고 힘을 든다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요 그 수고가 어떻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행복한 가정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겨드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여러분, 좋은 모델의 가정을 찾지를 못하다가 제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가정이면 괜찮겠다라고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이고요, 심지어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이 이방인들 중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굉장히 귀한 가정이거든요. 그럼 이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인지를 세 가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2절을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집안이 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를 보면, 자,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했던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자,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았다?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소위 말하면 실세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실세가 된대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가정의 실세가 되든 여러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그때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왜 복을 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 좀 전에 말씀 2절을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과 뭐하고 연관성이 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을 하려면, 자, 이 비유를 좀 들어드릴게요.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윗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언약궤를 전쟁통에 다른 데로 빼앗겨 버렸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왜 밖에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큰 마음을 먹고 이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 오려고 큰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사람, 레위 지파의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게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말씀을 안 받나 봐요. 잊어버렸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디다 실어버렸어요?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옮겨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 수레가 뒤집어집니다.
이 위에 있는 언약궤가 쏟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 우사라고 하는 레위인이 넘어지는 그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우사가 즉사를 합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이 우사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냥 적당히 딱 깔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찢어져서 죽었다라고 나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더 이상 옮겨갈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 그 주변에 보니까 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 집이에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 집에다가 좀 옮겨놔야 되겠다 해서 옮겨놓는데, 솔직히 집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잘못 건드렸다가 사람이 찢어져서 죽었는데 그 언약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그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러면 싫고 좋고를 떠나서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놔뒀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잘못 건드려서 죽게끔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 언약궤가 그 오벳 에돔에 들어가고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에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물건이거든요. 그것 자체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언약궤가 여러분 옆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일 수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게 돼 있고요. 좀 더 구별되어진, 어떻게 보면 벌 받을까 봐라서도, 죽을까 봐서라도 우리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져 간다? 경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곧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 깨끗하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깨끗하게 비워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커도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으면 축복이 담겨질 수 없는 것처럼, 경건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의 경건을 만들어내요. 그 경건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마법처럼 임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에 자연스럽게 채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이거는 남자가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가장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편 되신 분들이 아직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남편 되기를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복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모든 가족이.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다 같이 시작.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자. 자, 2절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했던 것이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가난한 자를 섬겼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봉사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휴지죠? 내일 쉬죠? 연휴가 되고 쉬는 날만 되면 꼭 모여서 뭐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갈 것만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이 한마음 되어져서 여러분 섬기고 수고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봉사할 것을 위해서 고민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작은. 여러분 놀러 가고 여행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맨날 그것만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애인 봉사하고 뭐 한다라고 한다면 참여하세요. 이게 불안한데. 여러분 우리 탄자니아 선교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외 선교를 나갔다 오는 게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는데 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해외 선교를 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시간에 계속 매여 있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해외 선교 못 가요. 여러분 시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요 해외 선교 못 가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땅끝까지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삼는 사람에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섬겨볼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고넬료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가족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가족이 뭘 했느냐? 자, 2절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마지막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 모여서 뭐 하려고 애를 썼냐면 기도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로 세워지는 것이 복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대요. 그래서 그런 가정은 비가 오면 비를 다 맞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을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를 통하여 지붕을 덮는 거예요. 무엇인가 환란이 내려올 때 그걸 막아내는 능력이 뭐에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마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선물 살라고 이마트 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장난감 사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물려줘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자, 예배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세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좋은 것을 대물림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20-30년 지나면요 그 가치관은 또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할 삶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치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크고 내 품을 떠나면요,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고요. 그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자녀를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도와주고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면 부모에게 찾아왔었던 것처럼 누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요, 장차 우리가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드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안에서의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게 좀 세게 좀 잘 해주세요. 넉넉해서 여러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이다라고 할지라도 세뱃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준다든지 했을 때 반드시 뭘 구별할 수 있도록,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면요, 그게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줄 아는 그 아이가 커서 뭘 받냐면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릴 줄 아는 것을 가르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이들 가운데를 보면 아이들이 1,0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11조를 드려요. 용돈 받은 거야 얼마? 1,000원짜리를 받아서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는 그 아이가 드리는 그 11조를 우리 어른이 드리는 거랑 동일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릴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면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가정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왜 복을 받았느냐? 심지어 이방인이었는데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줄 아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들어와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시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완벽한 남편 아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그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용납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 사명 감당할 줄 알고 함께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예담교회 그런 가정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